네, 오늘은 내기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고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 말씀은 이제 띄엄띄엄 제가 좀 읽어볼게요.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13절하고 14절 일단 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20절하고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에 소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속죄제는 조금 이렇게 길어요. 본문이 좀 긴데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복습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속죄제고 이제 속건제가 남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좀 자발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에 관한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발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이에요. 그래서 이 4장하고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꼭 그 이스라엘 백성을 드리도록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mus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must bring, 반드시. 그런데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이 must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자발적 성격이 강하다면 뒤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너는 이거는 꼭 드려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제사라는 거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자발적이라고 해서 안 드려도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렇지 헌금이 자발성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 뒤에 있는 제사는 의무성이 상당히 강조가 됩니다. 자,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속죄제가 좀 길죠? 그래서 속죄제 일반적 규례를 설명하고 부류에 따른 속죄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사장이 드린 속죄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드린 속죄제, 그 다음에 족장,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를 설명하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이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5장 7에서 13절에서는 가난한 자가 드린 속죄제를 얘기하다가 이제 중간에 좀 건너뛰고 6장에 가면 이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추가 규례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그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죄를 뜻하는 하타하트라는 그런 단어인데, 자 그러면 속죄자잖아요. 여기서만 죄란 무엇인가? 모든 죄를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 셰가가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안타깝게도 4장 2절의 개역 개정에는 이게 이 번역이 좀 빠졌어요. 근데 NIV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unintentionally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그러니까 속죄제에서 다루는 죄는 어떤 원죄나 어떤 다른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에 해당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하고 22절하고 27절에 가면 이 부지 중에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제사이다. 자,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 속죄하냐면 금지 계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 절대 하지 마라고 하는 그 계명을, 금지 계명이죠.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범했다가 나중에 아이고 나 그 죄 범했구나라고 이렇게 인지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수행 명령이 아니라 금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수행 명령은 너네 이렇게 해, 이게 수행 명령이죠. 금지 명령은 너네 이렇게 하지 마인데, 속죄제는 금지 명령을 부지 중에 어겼을 때 나중에 그것을 인지하고 나서 드리는 계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사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없나요? 이렇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개고기인지 모르고 개고기인 걸 먹은 거예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정한 곡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먹고 보니까 부정한 곡이었어요. 인지했어요. 그러면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속죄제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 sin offering이라고 하는데, sin offering이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것을 속죄하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마치 이게 sin offering이라고 하면 모든 죄가 다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속죄제는 sin offering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표현을 쓰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부지중 금지 계명을 어긴 경우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sin offering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결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범하고 나서 속죄제만 드리면 다 해결되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부지중에 죄를 범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봤어요. 근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면 끝나는가? 그럴까요? 한번 이 부분에 이렇게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한번 우리 머릿속에 질문으로 남겨두고 이 부분 좀 뒷부분에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부지중에 지은 죄 말고 원죄에 대한 속죄는 어떻게 하는가 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이 좀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요. 그 총신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는 박철현 교수님은 5대 제사 모두 원죄에 대한 속죄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아닐 수 있다라고 반박하는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우린 어떤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번제의 경우에는 사실 번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제사냐면 어떤 의미가 있는 제사냐면 헌신, 헌신의 의미가 있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다 태워드리니까. 그런데 1장 4절에 가면 번제를 드렸을 때 속죄가 될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1장 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근데 번제는 기본적으로 헌신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왜 속죄가 될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가? 한번 이 설명을 보겠습니다. 번제에서 속죄라는 것은 번제의 부수 효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드렸을 때 원제의 속죄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번제의 부수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번제의 부수적 효과로 원제를 속죄할 수 있고 이제 속죄제 같은 경우는 부지중 지은 일반 죄에 대한 속죄라는 거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부지중 지은 죄 말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에서는 고의적인 죄는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너무 단호한 게 죽이는 거는 너무 단호한 게 아닐까 싶지만 이때는 공식적인 첫 제사였기 때문에 좀 단호하게 처리했던 거고요. 그리고 살인의 경우에도 고의적인 살인일 경우에는 구약에서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는 살인했을 때 어떡하죠? 그 레위인의 48개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그래서 그 최종 판결에서 부지중이 아니라 고의라고 한다면 이제 사형이지만 최종 판결에서도 부지중이라면 이 사람은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룹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밧세바를 범하는 것은 결코 부지중에 지은 죄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물론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하지만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 물론 그 책임은 영원한 멸망은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해주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구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봤고요. 이제 계층에 따른 속죄제는 그냥 간략하게 훅훅 지나가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인데요. 3절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들이 부지중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흠없는 수송아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냥 수송아지가 아니고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렸고 드려야 됐고 그리고 잡은 후에 피를
회막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뿌립니다. 또 이따가 이제 그림을 보겠지만 이 성막이잖아요. 성막 안에 특별히 성소, 가장 중요한 성소 안에 있는 휘장에 피를 뿌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른 데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향단 뿔에도 피를 바르는데 향단이 보통 분향단이라고 하죠. 이 분향단도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다른 부류가 드린 속죄제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이제 비교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게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피를 바르고 나서 콩팥과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사르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남은 가죽과 고기와 내장은 모두 불로 태워버립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번제에서는 가죽은 남겼죠. 그리고 화목제에서는 고기는 태우지 않았잖아요. 근데 속죄제는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제사와 달리 이렇게 제물을 태우고 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태우는 그런 냄새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평민의 속죄제 제물을 태울 때는 향기롭게 한다는 표현이 있지만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향기가 향기롭다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죄보다 이 대제사장의 죄를 얼마나 크게 보셨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에서 에봇의 재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재료와 성막의 재료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성막입니다. 살아있는 성막입니다. 왜? 옷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은 유일하게 그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부정을 저지르면 이들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제사를 짓지 않은 성전도 부정해지는 것이고, 그게 성전이 부정해지면 백성들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뤘고요. 그래서 3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특이한 표현이죠. 백성이 죄를 진 게 아니라 제사장이 죄를 졌는데 누구에게 허물이 된대요? 백성에게 허물이 된대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는 그 벌이 백성에게도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의미합니다. 왜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마치 이렇게 목회자가 죄를 범하면 사실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목회자의 한 명의 죄는 한 명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의 어떤 영적 분위기를 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죄 역시 그렇게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보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온 이스라엘이 드리는 속죄제인데 사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 명확하진 않는데 이 웬함이라는 학자는 아마 이제 법적으로 대표 기능을 하는 집단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절차는 거의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똑같고요. 단 제물이 다릅니다. 앞에서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은 흠없는 수송아지라면 온 회중의 속죄 제물은 그냥 수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어, 흠이 없는 수송아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온 회중의 죄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 차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족장에 드리는 속죄제가 있는데 족장은 지도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 그에게 죄를 깨우쳐 주면,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도자가 죄를 범했는데 누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사실 지도자가 죄를 범했을 때 팔로워들이 죄를 지적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깨우쳐 주면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누군가가 깨우쳐 줘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리더가 이렇게 부지중 지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러나 인정하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물이 다릅니다. 이때는 숫염소입니다. 숫송아지가 아니고 조금 저렴한 숫염소이고, 그리고 앞에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와 달리 고기를 불사른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때 고기는 제사장이 먹도록 합니다. 다르죠. 차이가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대제사장에 드리는 속죄제에는 그 피를
이 성소 안에다가 향단과 휘장에다가 뿌리는데 족장이 드리는 속죄제에서 피는 번제단 뿔에 바르라고 돼 있어요. 번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를 바르는 장소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소에서 어디가 중요하냐면 여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뇌의결 전공한 김경열 교수님은 신분에 따른 죄의 전파력과 영향력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 읽어볼게요. 그림을 보면 분향단은 이 향단은 여기 있죠. 향단은 휘장 앞 성소이고 번제단 여기 뜰에 있습니다. 피는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족장의 죄는 이 성소까지는 오염시키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는 깨끗하게 하는 건데 족장에 지은 죄는 족장이 드리는 속죄제의 피는 여기 바르지 않고 여기 바른다는 것은 여기가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에서 나온 피를 여기다 뿌린다는 것은 여기가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한번 정리해 봤고요.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도 거의 비슷하지만 제물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드린 속죄제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자, 속죄제 제물로 소와 양과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다라면 비둘기 새끼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고요. 그마저도 이 비둘기조차 제물로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난한 사람에 한해서는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도록 했대요. 성경이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런데 보통 학자들이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추정하냐면 비둘기보다 밀가루가 한 10분의 1이 더 쌌대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제물 드릴 때 비둘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정이 정말 가난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드리지 못하는 정말 시쳇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밀가루로 속죄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 속죄제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가난한 자를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는.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서 속죄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가난하다고 해서 속죄제 자체를 면제해 주진 않는다라는 거. 이건 또 두 번째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5장 1에서 6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데 아까는 이제 부지중 지은 죄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 정확한 설명이 5장 1에서 6절에 나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면 속죄제가 부지중 계명을 어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라면 속건제는 부지중 재산상 피해를 입힌 죄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보통 배상제라고 하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속건제의 경우에는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배상과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피해를 보상을 해야 돼요. 이게 또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을 보았는데 증인으로 정직하게 증언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례를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는 여기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날처럼 어떤 판검사나 변호사나 CCTV나 과학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은 죄를 드러낼 수도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증인만을 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우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건을 목격을 했는데 증언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5장 초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르게 증언하지 않음으로써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위증으로, 위증이 어떤 결과까지 났냐면 죽음의 결과까지 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봇이죠. 나봇. 이세벨 때문에, 아합 때문에 죽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예라고 적어놨는데 뺑소니를 목격했는데 증언하지 않은 경우, 증언하지 않음으로 피해자는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이때 속죄제를 드리고 결국 증언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웃과의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간단한데요.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부지중 만진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지중 맹세했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복과 속죄입니다. 뭐 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 자, 앞에서 제가 이 질문을 던졌죠. 속죄제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가? 죄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받는데 속죄제만 드리면 만사 오케이인가? 5장 5절에서는 잘못했다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인지한 이상 반드시 자백해야 되는데 자백에는 인정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죄를 인지한 이상 반드시 자백하라고 하고 5장 6절에서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드리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5절에서 자백을 얘기하고 6절에서 속죄제를 얘기했으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백하고 속죄제입니다. 먼저 자백해야 돼요.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굉장히 높은 기준을 요구함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인정과 자백은 속죄제에서 필수 요소라는 거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영화 밀양에서 보면은 그 영화 밀양의 소설 원제목이 벌레 이야기잖아요.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를 그 이창동 감독이 영화로 만든 게 밀양인데 그 유괴범이 그 피해자한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먼저 피해자에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영화 밀양에서의 유괴범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걸 통해서 또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제사장을 위한 추가 규례는 아까 대제사장의 속죄제 말고 족장의 속죄제에서는 고기를 남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도록 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규례가 5장 그 이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5장 5절에서 6절은 제가 오타로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9절은 뒷부분인데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자, 이제 정리 및 적용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이 생각 들었거든요. 너무 이상적이지 않는가. 사실 우리는 보통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죠? 고의적인 죄도 그냥 어물쩍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쵸? 누군가의 잘못을 범했을 때 이제 사과 안 하고 어물쩍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속죄제에서는 고의적인 죄도 아니고 부지중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제사까지 드리라고 해요. 근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죠? 그냥 성경책 잠깐 펴고 눈 감고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재물을 갖고 와서 재물로 내가 직접 재물을 죽이고 도살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으로나 실제 행동으로 죄를 범할 때마다 재물을 잡고 피를 뿌린다면 사실 우리 같은 죄인은 거의 매일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런 경우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드리지 않았고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말이 속죄제를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매번 드리면 굉장히 번거로운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셨을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속죄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게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너무 이상적인 게 아닌가. 더더욱 평민이 아닌 대제사장이나 지도자라면 어떤 죄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 반갑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지도자 중에서 죄를 짓고 곧장 회개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다윗의 경우는 곧장 회개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흠이 많지만 그가 정말 훌륭한 건 뭐냐면 죄를 지적받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게 아무 잘못을 안 지었기 때문에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많은 죄를 다윗도 지었지만 죄를 지적받았을 때 곧장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이 왕인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인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바로 회개하잖아요. 보통의 왕이라면 어쭈 네가 나한테 죄를 지적해 자, 쟤 죽여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곧장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특수한 사례이죠. 근데 사실은 특수한 사례이지만 이 사례가 사실은 일반적인 사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은 특수 사례가 일반적 사례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땠죠? 특수 사례가 말 그대로 특수 사례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적이라고만 하고 넘겨야 될 것인가? 자, 여기서 제 글 읽어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흠없고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지점이 어디인지,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이상주의는, 이상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즘입니다. ISM, 이즘. 그러니까 이상주의죠. 이상주의는 문제지만, 기준은 저는 이상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이상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상주의만을 제시해서 문제지. 왜냐하면 그 이상이 없으면 인간은 죄성이 작동해서 현실과 타협해버리는 것 같아요. 실제 모습이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상을 버리면 현실에 타협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 하나 볼게요. 신명기에 보면은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5절에 보면 그 희년법, 그 빚을 면제해주는 법을 언급하다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1절에 보면 언제든지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둘은 모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5절 말씀은 어찌 보면 이상인 거죠. 이상. 그런데 11절은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즉 이상과 현실을 모두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바닥이지만 우리는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를 지향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말씀 안에서 이상과 현실을 메우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죄제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맨날 자기 전마다 제물을 바치고 각을 뜨고 그 이상을 하나님이 제시함으로써 너희가 이 자리까지 가야 된다.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네, 이제 두 번 마지막 적용입니다. 자,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난한 자가 재물이 없다고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비둘기를 제물로 허락하시고 그마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는 밀가루를 허용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때 본문의 큐티 정리하면서 던졌던 질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혹이나 경제적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배려하십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 배려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 편히 예배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써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뭐도 생각했냐면 사실 우리 세가정부에서도 아이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예배나 부서 모임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찌 보면 이 질문에 우리의 실제적인 적용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경제적 형편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육아나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예배나 부서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마음 편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무엇일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최민자매님 곧 이제 아이 나오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그런 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마음 편히 예배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서 도서관이 열렸어요. 3층 도서관. 저는 몇 달 전부터 이제 그게 계속 걸렸거든요. 아이들이 현장 예배에 왔는데 자꾸 돌아다니고 애들이 갈 곳이 없는 거에서 계속 건의를 했어요. 여기도 건의하고 저기도 건의하고 해서 절차를 거쳐서 드디어 이번 주에 3층에 도서관이 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안 나왔던 애들도 와서 3층에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문장의 적용 같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첫째 아이는 10시, 둘째 아이는 12시. 그러니까 예배가 안 맞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도서관인데 도서관이 닫혀 있다? 그러면 지금 열 수 있다면 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움직였던 거였거든요. 어찌 보면 이 내용의 하나의 적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또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그룹 나눈 질문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깨닫게 된 점이 있으면 한번 나눠 보시고, 두 번째는 요겁니다. 아까 자복 얘기했는데 5장 5절에 6절에 보면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복하라고 하는데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데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못할 때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디테일하게 적용하면 이제 그렇게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이 일을 하나님은 속죄제 드리기 전에 먼저 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우리 자유롭게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역 공부를 여기까지 하고요. 네, 한번 우리가 나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